이 느고라고 하는 왕을 우리 금요일 철야 때 들어서 아실 거예요. 느고. 이 느고는 이집트 왕입니다. 그 갈그미스 전쟁 때 그 유브라데 강가에 거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길을 어느 길을 통해서 가야 하면 유다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다 왕 제16대 요아스라고는 왕이 있어요. 선한 왕으로서 그는 생애를 그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 앞에 부분들을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6월절을 거기에서 다시 회복하는 이 운동을 했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부서져서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가집이 되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들락거리고 또 청소도 하고 수리하는데 또 고치 수리하고 그래야만 항상 유지가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건물은 사람이 거하지 않고 살지 않고 그냥 빈집으로 있으면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도 이런 골조로 혹은 이 대리석으로 지은 집들은 오래 가지만은 우리나라 한옥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무너져요. 신기할 정도죠. 그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은 집이 반듯해야 하는데 집안이 약해서든지 좀 삐뚤어질 때 같잖아요. 기울어진 집. 그러면 그냥 밀어버려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사는 이상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근데 사람이 이사를 가고 거기에 살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피그르르 하면서 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기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거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안 살면 빨리 무너져요. 그럼 대리석 집은 안 그러느냐, 또 골조의 건물 안 그러느냐, 마찬가지예요.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 무너진데, 지금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면서 고모부로부터 양육을 받았잖아요. 고모부가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그 이세벨의 딸이 그 왕이 되면서 다 자기 아들 주겠다고 그 손자까지 막 그 왕족을 다 멸해버렸어요. 왕자를 다 죽이고, 그러다 보니 극적으로 끄집어내서 숨겨준 자가 있는데, 제사장 그 인적상으로 보면 고모부예요. 그가 그 몇 살 먹지도 않고 그 7살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를 데려다가 숨기다가 왕족이 없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비밀리에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왕 인관식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막 깜짝 나자빠지죠. 다 죽었는데 왕이 그 씨가 말랐는데, 그 왕족이 씨가 말랐는데 무슨 왕이냐 했더니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초지에 쭉 이야기합니다. 극적으로 끄집어내서 숨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양육을 해요. 그러면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섭정 아닌 섭정을 합니다. 누가? 대제사장인 그 고모부가 섭정을 하면서 그대로만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해야만 됩니다. 제가 하는 결제는 왕이니까 왕이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성전을 관리하는, 수리하는 것을 다 구수리하게 되고 수리하게 하고, 또 성전에 대해서 그 이제 다 수리해 놓고 6월절을 지키게 되죠.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왕이, 신앙이 없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의 발길이 끊겨져요. 발길이 끊겨지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그 해파되기가 쉽은 그런 상황. 마찬가지로 역대 왕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생겨지면서부터, 등장하면서부터
성전 수리하라, 또 유월절을 지키라 막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어마어마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막강한 힘을 얻고 그 평안이 주어지고 놀라운 이 생기가 막 돌고 이런 때였는데, 그 남쪽의 이집트 느고라고 하는 왕이 느닷없이 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가 해서 막았어요. 그랬더니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나는 당신을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해치는 자를 따로 있다, 해치려고 한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 느고 왕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그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이 아니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여기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성전을 지금 그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성전을 그 정리하고 있던 때에 이 말이에요.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같이 읽어요.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르시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자,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느고 왕이. 느고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종종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이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민수기의 말씀 보니까 그 이방인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발람 발락 그 사건 속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에서 이 순간은 이 느고가 이집트 왕이지만은, 애굽의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를 사용하시기를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유다 왕이 막 가로막으니까 자기는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다 그 땅을 통과해서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거기가 이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그 요충지면서 그 길을 확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신생 국가가 지금 부상에 올라오는 그 바벨론이 있고, 당시 대제국인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하고 그 이제 이 애굽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바벨론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또 왕성한 한참 막 강대국으로서 그 자리를 잡고 이제는 넘볼 수 없는 그런, 말만 듣더라도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 이 당시는 그 상당히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 북왕국이 그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제 유다까지 침략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제 애굽에서도 올라오고 이제 아수르가 또 침략해 들어오려고 계속 넘실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느고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이 지금 21절에 그 말씀이에요.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 족속이 지금 그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부상에 오는 그 바벨론. 그러면서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이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이름 팔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맞서 싸우니까 사신을 통해서 궁사를 보내어 그 단계라 해서 결국 정통으로 맞아서 명중돼서 거기에서 그 쓰러지게 됩니다. 누가? 요시야 왕이. 그러면서 결국은 그 자기가 전장터에서 죽었다고 하면 결과가 민심이 흉흉거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게 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결국 죽었다 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와요. 이런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 나라가 이제 모든 것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던 요시야 왕. 오늘 제목이 뭐예요? 관계의 중요성이죠. 이 관계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고 유지가 되어지고 길이길이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데 한때는 관계가 잘 맺어지는데 어느 한때는 기울어졌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모두 다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 다 관계다. 만남의 관계.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지만은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사회생활의 관계, 또 상하 관계, 모든 관계들이 다 있잖아요. 이웃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이 중요한 관계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고립될 수밖에 없고 관계의 중요성이 무너지면 여기에서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관계가 필요 없다 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 부처가 되어야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부처. 산속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특별히 불교는 그 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물. 또 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가 하는 말이 유명한 스 그분이 하는 말이 물은 무료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하도 많고 많은 것이 있는데 왜 산에 대한 것을 물에 대한 언급했어요? 불교의 설명이 다 산과 물에 대한 걸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기주의입니다. 남의 종교를 지금 잘못 평가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불자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 아닌 것 같죠. 왜 이기주의냐? 물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 불교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령 강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강에서 강을 건너려면 혼자 건너야지 같이 잡고 하면 다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가야 하는데 그 갈 때 이 잡단 불편한 그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짐보따리 다 들고 건널 수 있냐? 짐고 하면 이고 지고 들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못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버리라 이거예요.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버려야 하기 때문에 네가 그 건너가려면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된다. 이게 불교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 목적지까지 건너야만 된다. 건너야 내가 목적지를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산에 대한 것이 그 이야기 나오는데 이 험한 세상에 모두 다 사기치고 욕심만 해가지고 그 자기 살겠다고 다 죽이는 세상에 같이 어울리면 네가 오염된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을 등져서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연중에 내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막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수도 그 용어를 그렇게 부처가 석가가 그렇게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불교를 설명할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잘 아셔서 그러나 대답도 안 하네요. 그러면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지. 아니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머리에 세뇌가 된 거예요. 불교의 그 핵심적인 그 교리가 산하고 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죠. 자기 살겠다고 가진도 버리고 자기 모두 다 버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고 막 이런 이야기하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고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 있게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불교는 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다 끊어서 고립되어서 혼자 모든 소나무하고 이야기하고 잣나무하고 이야기하고 새소리 물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을 비워라 계속 비워서 그래서 정화시키듯이 여기에서 마음 비우면 평안이 온다 이거예요. 마음 비우면 욕심을 비우라 거기까지만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기독교에도 마음을 내려놔라 내려놓음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강박했던 자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순간에 카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사용된다 이거죠. 심지어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왜 때리냐 그러니까 막 느닷없이 말이 이야기한 거예요. 발람 선자가 때리잖아요. 왜 나를 때리냐? 내가 너를 칼이 있으면 너를 목을 쳐 죽였을 것이다. 하니까 지금 내 앞에 가로막는 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는 자가 있는데 어찌 나를 치느냐고 그러면서 거기에 길 있는데 시멘트가 막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비끼면서 비벼버렸어요. 비비니까 말 타고 가는 나귀를 타고 가는 자가 같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막 하면서 때리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나중에 봤더니 나귀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탁 하니까 그걸 피하려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그 나귀 타고 있는 선자는 결국은 자기를 뭉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누구만치도 못하다는 말이 거기에 별명이 붙어요. 나귀만치도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 측면에서 나귀만치도 못하다는 말을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귀보다는 나은 피조물로 지어졌으니 우리가 나귀보다 더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영안 열리는 나귀만치도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카트적인 측면에서 딱 본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는 영안이 열렸던 그 나귀, 영안이 열리지 못했던 발람 선지자, 이때 누가 더 그 순간에는 누가 더 나았어요? 나귀가 더 나았다 이죠. 우리는 항상 영안이 열려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사유했고 또 다른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해냈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이 느고 왕이 나타나서 이 길을 내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 하면서 끝까지 버텼던 여기는 왜 그러느냐? 관계가 지금 무너지죠. 그 말을 그대로 받았으면 모르는데 분명히 거기에 제시를 했어요.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다른 족속을 해치려고 한다.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속히 행하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하고 같이 가서 지금 부상해 오고 아프리카의 길을 차지하게 해서 바벨론이 지금 그 길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막아야 된다 해서 간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관계성을 비출 때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요시야에게는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왜 무너졌느냐 이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관계가 뜨거웠고 그 관계가 아름답고 그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런 관계를 맺기를 다 원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의 사건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비출 때 여기에 무엇 때문에 맺지 못했느냐, 그 관계의 중요성이 무너졌느냐, 그 무너진 이유는 육신의 생각, 현실적인 문제 거기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속히 행하라고 했다.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줬다 이거죠. 그렇다면 내가 너를 해치지 않는,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다. 길만 열어주면 된다. 막지 말아라 이거예요. 만약에 막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다치게 한다. 죽게 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 메시지까지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방비했다. 못 가게 했다. 그러니까 사자에게, 신하에게 그 신호를 주기를, 야 쏘아라 하니까 그 넓은 땅, 그 명중률이 그 거리에 그 쉽지 않은데도 명중이 그대로 되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 사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현실을 판단하는 건 참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1순위에 둘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뒤로 가고 2순위, 차순위로 지나가느냐? 현실의 그 중요성을 더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이것을 성경은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분별력이 해이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진 것은 두 가지 가운데서 여기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이거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우리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나는 몰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해요. 현실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뭔가? 이걸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비추면서 1순위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하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다가도 무너졌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다가도 무너졌던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의 왕이요, 선한 왕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라의 운명이 걸려서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편지를 써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이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쉽다, 염려하지 말라, 곧바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직시를 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산하는 여인이 지금 해산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지금 해산하는 그 고통 속에서 죽을 위기에 있다. 이게 낫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있다. 그런데 편지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때 기도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겼던 사건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현실은 판단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겼을 때는 어떨 때냐? 하나님이 1순위다.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거기에서 얼마나 여러분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우리가 그 당신 아람어를 다 알아들으니까 그 유대인의 히브리 말만 하지 말아라. 왜? 히브리 말을 해서 동요로 시키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히브리 방언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민심이 사나웠고 우리가 살 길은 그 대제국에 손을 들고 이렇게 해줘야 할 텐데 바벨론 왕 그들이 그렇게 그 했던 그 사건들을 그 여기에서
유다 방언으로만 말하지 말라고 다 듣겠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잖아요.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는 빨리 항복하라.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신다 하면 어림없다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농락을 하고 있죠. 농락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는 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맺죠. 그럴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이제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요성이 깨져버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 나라와 그를 내가 멸하겠다 하니까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그래 너 잘한 것 많이 있는 걸 내가 아니까 네 대해서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관계성. 따라서 관계의 중요성. 이 관계의 중요성은 세상 사람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대저 망한다. 어떻게 망하냐? 음녀같이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잖아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망을 했어요. 아삽 정말 하나님이 귀에 사용하는 족속입니다. 지파입니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왜 악인들이 잘되고 선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 안 되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갈등이 심하여서 실족할 뻔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성전의 성소를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에서도 하나님만이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밑그릇판에 악인이 살던 건 내려온 것 같고 풀이 순간에 배임을 당한 것 같고 꿈에서 깨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대저 여호와를 멀리한 자는 음녀같이 망하고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되게 복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피난처시다 라고 해서 10편 3편에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가 성전을 향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게 잘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만약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등한시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위기 상황이 올 비례만큼 교회가 멀어집니다. 성전이 멀어져요. 교회 정말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아니면 멀다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이 멀죠. 힘들죠.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정말 매일매일 교회를 찾았던 사람이 서서히 멀어지면서 여기에서 뭐 때문에 그래요? 성소를 멀리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73편 같이 읽습니다. 몇 절을 말씀 보고 가면 우리 17절부터 먼저 17절입니다. 읽으세요. 73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는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악인이 잘된 거,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별 볼 일 없고 어려움은 그대로 되어지고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형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소를 계속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했더니 거기에서 깨닫게 하시더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관계가 무너질 때일수록 성소를 가까이 해라.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배에 등한시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것이,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이 반드시 여기에서 모든 걸 깨닫게 되고 새롭게 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권면해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일수록 더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이 여기저기 다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다수의 무리의 법칙을 적용해서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렇지 스스로 위안이 돼요. 매를 맞다 나 혼자 맞으면 창피하고 아프고 고기를 어떻게 들고 사나. 근데 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만 매 맞나? 이게 이로가 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건 손실이에요. 손해예요. 그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가까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워지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 성소를 가까이 들어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죠.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를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를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오면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안 되는데 안 된 기도지만은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여기서 생나무가 헐을 타오르는 나무에 올려놓으면 생나무도 타듯이 나는 비록 기도가 잘 안 되지만은 기도에 불이 붙여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같이 막 기도하면 같이 기도에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또 뜨거워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결단하고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결과에 하나님과 관계는 냉랭히 있던 관계가 뜨거워지고 무관심했던 관계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냥 관심 갖게 됐던 그 관심의 농도가 다르다 이거죠. 농도. 교회 나오기 싫은데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아주 이기고 나왔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나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럼 이제 나온 것걸로 족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단계로 올려놓아야 된다 이거죠. 업그레이드 계속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안 나오는데 난 나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대단한 거야.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난 왜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비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서 경쟁하는 거지, 나보다 못한 사람 경쟁에서는 발전이 없다 이거죠. 아들에게 그래야 돼요. 야, 너 홍길동하고 너 하는데 왜 그렇게 너 공부 못하냐고. 너는 왜 그렇게 내가 중간만 가더라도 소원이 없겠다. 그랬더니 아빠 하면서 내 친구 아무개는 꼴찌에서 맨 마지막 거기 한 사람 앞에 있는데 나는 거기보다 훨씬 잘한다고. 훨씬 잘한다고. 지금 2등 하나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1등 못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완전히 씩씩거리고 너 왜 그러냐. 나 오늘 1등 못했다고. 이번에 몇 등이었는데, 그래서 인상을 보니까 쭉 삐끄러서 등수도 못 들고 한 중간 갔나 물어봤더니
0.001점으로 1등을 차지 못했다고. 야, 그럼 잘했어. 괜찮아. 그랬더니 직성이 안 풀려. 아니 1점도 아니야. 0.001점. 선생도 좀 너무 정확하지. 그냥 공동 1등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확하다고 하면서 점수를 냉정하게. 그 사람은 다음에 기회를 바로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욕심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옆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신앙의 욕심도 가져봅시다. 신앙의 욕심도 가져요. 교회 안 나온 사람에 비해서 나는 교회 나왔지 않느냐고. 교회 나와서 이제는 어떤 사람하고 또 비교해요? 은혜 받고 말 것마다 아멘 주여줘. 막 이런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너무 도전을 받는다고 이런 심정을 가져야 하는데, 두리번하면서 구경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앞에 사람 이 머리에 보니까 여기는 빛이 안 갔나 보다. 여기는 새집을 쳤나 보다. 또 뒤에 여기 카라를 이렇게 올렸는데 무엇으로 올렸나? 아니면 모르고 그냥 카라를 올려져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니까 설교가 들려와요? 안 들려오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뒤에 오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고 뒤에도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보시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학생들이 놀고 놀면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못한 친구들하고 가면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 많이 듣잖아요. 어떤 친구가 야, 나 내 집에서 오늘 좀 자고 가겠다. 그러니까 와. 왜? 아니 가고 싶어. 그래 왔어요. 그래 봤더니 느낌이 이상해요. 007 가방을 딱 긁고 왔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떤 몇 날 며칠 여행 갈 사람 같이 007 가방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야, 너 집 나왔어? 그랬더니 본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야 잘했어. 나 이참에 바로 남자라는 속물은 다 싹싹 필고 오게 돼 있어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라고 내가 같이 편히 해줄게. 그래가지고요 거기 있으니까 힘이 생기고 자기 막 도와준 것 같고 막 해서 있어서 결국은 남편이 왔으면 좋은데 안 오더라 이거죠. 야, 더 있네. 기싸움이다. 너 이번에 네가 거기 치면 계속 이제 끌려다닌다고.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끝장을 냈대요. 근데 저기는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봤더니 또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남편이 오니까 여보 하면서 막 그냥 끼양 막 이렇게 포옹하고 막 이제 오시냐고 막 얼마나 수고했냐고 하고 막 얼마나 그냥 부럽던지. 그래가지고 신경질 나더라고요. 나 오라고 해놓고 왔더니 나를 생각했으면 내 사정도 하는데 좀 눈치도 있고 그러면 이러지 말라고 절제한데 왜 오히려 더 보라고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치사스럽다. 나도 남편이 있다. 간다.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란 것이 그래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분위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분위기. 내가 발전적인 면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분위기를 여러분 같이 하느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는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다 이 말 많이 듣잖아요. 근원에서부터 여러분 물이 말라는데 어떻게 흘려보내요? 배울 데가 없는데 어디서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많이 말 듣잖아요. 군부가 장악을 하면서 완전히 이 정치인들 또 학자들 모든 자들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자기 군부에 지금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육사 들어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무조건 무식해가지고 싸움으로 해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를 다 죽이고 학자들 죽이고 교육가들 다 죽이고 해서 정권이 잡고 거기에서 워낙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통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통치의 능력이 없다가 보니까 캄보디아가 그 넓은 땅, 좋은 땅 그런 가운데서도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자라나서 교육에 이렇게 열이 올라가고 교육열에 의해서 백년대계란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누구의 관계를 우리가 배우고 그 관계,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력, 지혜의 영향력, 또 모든 소생의 영향력, 살리는 영향력,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배워서 흘려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다 거기서 흘러나온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독특해서 인간의 방식과 다릅니다. 한 분인데 인격은 셋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그의 인격은 셋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 같은 소리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인격은 따로따로,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 근데 이분이 합하여서 또 하나가 되고,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은 인격만은 따로따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의 존재 방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랑은 복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6장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탑을 쌓는데 구경하러 가자 이거예요. 9장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창세기 9장에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가 어떻게 쌓는가 보러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니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여기서 존재 방식,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섬김에 경외하는 관계예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섬김의 관계다. 경외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섬김의 관계예요. 경외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가 보내신 아들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으면 여기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을 때 내 아들을 믿으라. 내가 심판하는 권세도, 내가 영광받는 모든 일도 아들에게 다 맡겼다. 임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관계가 형성되지, 믿지 않으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다 잘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경외의 관계다니까요. 아들의 관계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세주. 나를 구원한 예수.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이름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를 가르쳐줘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가 가장 영광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경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경외했습니까? 율법을 잘 믿고 섬기고 그래서 경외했다? 예, 그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는 경외. 그가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를 부정해버리고 믿지 않으면 경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위에서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관계냐? 우리가 관계가 그 관계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관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는 영이에요. 예수를 변호하여서 예수를 잘 믿도록 계속 이야기한다 이거죠. 인자로 오신 예수는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은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우리를 전으로 삼고 우리를 주인으로서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구주로 영접하신 그분이 그 구주를 영접하도록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예수의 변호하는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것 가지고 모든 걸 말씀하시고 또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계속 믿게 되고 또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복잡하면요, 와 이거 갖고 할 필요가 있느냐? 예수 잘 믿으면 됐지.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내 영광을 위해서 말할 것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다가 보니까 아버지의 관계, 아들의 관계, 또 성령의 관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다 잃어버리시고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열심히 믿고 정말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바로 일직선으로, 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트러블을 하고 서로 시기 경쟁,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일을 우리는 다 관계가 깨져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놨어요.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이제는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인자로 오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살게끔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고 왔지만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없다. 자의대로 말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령, 내가 보낼 성령도 마찬가지다. 절대로 그 성령 자의대로 말하지 않다. 내가 말한 것만을 말한다. 내 것 가지고 말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모두 다 하나 한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우리 최고의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람은 망한 것 같으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 같으나 바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상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반드시 여기에서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 이 성경 나와 있죠. 읽지 안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에 관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절대 내게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붙어 있으라. 떠나지 말아라.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을 정말 중요성을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 주님과 끊어지는 생활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열매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매는 나무의 영광이요 축복이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열매를 지금 하나님 원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이요. 그렇다면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걸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로 다 쏟지 마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사키라 이거죠. 입술로 죄짓지 말고요. 정말로 막 성질 급한 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싶고 막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인성만 나빠지죠. 그럴 때 쥐어 차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지혜. 막 속에서 열병이 나고 소위 막 머리가 뜨근뜨근하고 막 터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풀어요? 야, 속 안 먹게 새끼야 막 하고 막 별의별 말 다 그래야 여기에 시원하대. 그런 방법은 예수 믿기 전의 방법이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여만 찾으세요. 이제 여러분 주여 찾지 않고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막 먼 멱단 사람 같이 막 하면 저 사람 인성이 참 더럽구나. 복받지 못할 사람이라 그걸 알아차려야 해요. 그 스스로 이러면 진단해야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인간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얼마나 잘 맺혀지는가 알아요. 화가 나니까 너무나 주여 몇 번 하다 보면요 주님 생각나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성질 참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꼼짝다삭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부모님만 있더라도요 지금 사람은 다릅니다. 또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 있어요. 시부모만 있더라도 어른만 있더라도요 어른 계시오 어른. 그럼 인성이 된 사람은요 뚝 끊칩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봐요. 애들이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근데 애가 다야 막 하면서 어른이면 다야 하고 막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여 한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게 하나님과 관계 중요성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여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주여 한 거예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못합니다.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못합니다. 이게 주여다니까요. 아멘은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래 좋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아픔도 참아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2절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가지를 재버린다. 자른다는 거죠. 자,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어떤 가지가? 예? 썩은 거. 내가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썩은 것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요, 그건 물어보나만 하고요. 어떤 가지에서 열매가 몇 자래요? 예? 가지치기에 보면 알아요. 가지치기. 그래서 가지치기 아무라도 안 가니입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자는 가지야. 찰떡 다 잘라요. 그래서 새순 나온 데는 절대 쭉 자라더라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이건 그 이듬해 맺어요. 그래서 나무가 처음부터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 딱 심어놓으면 쭉 자라요. 그게 기둥이에요. 기둥. 그 다음에 기둥에서 열매 맺는 것이 드물어요. 가지에 딱 나오면서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한 거예요. 가지치기 할 때 이 가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야 라고 할 때 잘라내요. 과감 없이 잘라내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인격체라고 한다면 아프다고 해야겠어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얼마나 입으면 아프겠어요. 막 떼굴떼굴 굴릴 거예요.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연상.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 근데 거기에서요 싹이 나고 새끼치고 가지쳐서 거기에서 나중에 한 해만 지나면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그대로 쭉 한 것은 열매를 얼마 맺지도 않고 결국 나중에 맺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라내요. 여러분 악습은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깝지만 잘라내세요. 내가 전통을 지켜왔고 내 성격이 이렇고 우리 가문이 이렇고 한 것들이 정말 내가 이걸로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거기에서 열매 맺지 않는다.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 한다면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라내는 아픔, 자존심, 가지가지 정말 속상한 것도 있겠지만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잘라낸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죠? 농부가 잘라내지 가지가 가지 잘라내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럴 때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주님,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하여서 잘라내는 걸 믿습니다. 아프지만은 그 속에 영광이 보화가 숨겨 있는 걸 믿습니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잘라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프지만은 하고 아프지만은 그 속에 고난 속에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저기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그 속에 반드시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새 친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지만은 고난은 싫어한다 이거죠. 고난. 이건 이율배반이에요. 내가 고난을 주옵소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는 쭉 하면서 아프니까 이때 그러나 그 속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주님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고 정상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관계의 중요성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생활하여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